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모스 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마침내 북이스라엘에까지 찾아오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심판 선고를 내리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선언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특별히 아주 오랜만에 등장한 신적 선언문은 그들의 이목을 사로잡고 집중시켰습니다. 그 옛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죠.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 옛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선포되는 쉐마 이스라엘은 뜻밖에도 사랑의 쉐마가 아니었습니다. 이번에 들려지는 쉐마는 진노와 징벌과 심판의 쉐마였습니다. 왜였죠?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했고 하나님의 자비를 집어 던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큰 사랑을 우습게 여기고 배역과 간음과 배신으로 폭주하던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그 사랑의 크기만큼 분노하셨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 중에 이스라엘만을 아셨고 그들만을 극진히 사랑하셨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내팽개쳐버린 북이스라엘에게 마침내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의의 길이 아닌 죄의 길로 가고 십자가의 좁은 길이 아닌
넓은 길, 세상 길로 멀리 갔던 저들은 이제 그 죄를 보응하시는 하나님께 심판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들의 죄는 너무나 커서 핑계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4장 1절 본문에서 또 한 번 두려운 쉐마 말씀을 선포하세요. 이번에도 심판의 쉐마입니다. 바산의 암소들아 들으라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에 자행되고 있던 모든 불의와 부정과 부패를 속속들이 다 아세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본문 4장에서는 북이스라엘 사회를 더욱 병들게 하는 특별한 한 그룹의 죄악상을 정면에서 고발하십니다. 1절에 등장하는 바산의 암소들이란 당시 북이스라엘의 귀족층 여인들과 부패한 상류층을 총칭하는 표현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제멋대로 살며 오만 불경이 먹고 즐기기만 하던 졸부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바산이란 지역은요, 갈릴리 이제 호수 동쪽에 있었는데 좋은 목장이 있었고 목초지가 있었고 초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품질 좋은 소로 유명한 동네였어요. 이 바산 지역은 북이스라엘이 경제적인 호황을 겪을 때에 신흥 부촌으로 자리 잡으면서 여기에 돈 많은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역에 몰려있던 여인들은요, 그 이후에 매일같이 사치와 향락을 일삼으면서 파티를 벌이고 북이스라엘을 죄악으로 더 내달리게 만들었어요. 본문은 이 여인들과 상류층들의 죄악을 크게 세 가지로 꾸짖는데요. 첫째, 그들은 힘없는 자들을 학대했습니다. 둘째,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했습니다. 셋째, 그들은 남편들에게 막 큰 소리 치면서 술이나 가져오라고 소리쳤습니다. 이 돈 많은 복부인들은요, 매일같이 호화찬란한 파티를 벌였고 흥청망청 취했으며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 학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편들한테는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나가서 더 많은 사람들을 척취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수탈해서 내가 먹을 술을 사오고 내 손가락을 장식할 다이아 반지를 사와요 라고 말했어요. 그들은 남편에게 술이나 사오라고 주정하며 명령했습니다. 오직 탐욕과 사치로만 치장하고 있던 이 부패한 복부인들은 백성들의 고혈을 빨아먹으면서 피둥피둥 살이 찐 채로 자신들의 죄악을 먹고 삼키며 바산의 초장에 드러누워 있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파티 자리에 함께 앉아있던 다른 복부인들과는 어떻게 지냈을까요? 겉으로는 친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경쟁하고 시기했을 겁니다. 그들은 더 좋은 백, 더 좋은 비싼 반지, 이런 것들을 자랑하기 위해 경쟁하듯 사치품과 보석들을 긁어모았고 그것들을 자랑하면서 돈 자랑이나 했어요. 그렇게 당시 북이스라엘의 상류층 여인들은 나라의 지혜로운 어머니 역할을 감당하기는커녕 뺑덕어멈처럼 경박스럽고 저질스럽게 굴었어요. 그들은 더 많은 불의를 조장했고 사회의 양극화를 야기시키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마치 정말로 바산의 살찐 암소들이 꼴이나 씹으면서 초장에 드러누워 있는 것처럼 그들은 불의와 착취를 통해 얻은 사치와 향락을 즐기면서 악을 되새김질하고 있었어요.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되새김질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요? 죄악을 되새김질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당시 북이스라엘에서 누리고 있었던 이 경제적 호황을요, 독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번영과 그들의 부는 그들이 잘나서 얻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정직하게 일해서 얻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 모든 것들은 약탈품이었습니다. 그들의 입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든 먹을거리들은 착취와 학대의 결과물들이었죠. 그 여인들은 비싼 고기를 씹다가 버렸을 거예요. 근데 같은 시간 북이스라엘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피죽 한 그릇이 없어서 굶어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끔찍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이죠. 이 죄악성을 모두 보셨던 하나님께서는요, 더 이상 참지 않으시고 그 추악한 상류층 여인들에게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하심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지난주 말씀과 같이요, 이 천박한 바산의 복부인들과 상류층들은요, 자신들이 숭배하던 세상의 원리와 법칙에 따라 평가받게 될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아닌 세상 원리를 따랐죠. 무엇입니까? 양육강식, 적자생존, 자연도태,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병탄한다. 이 세상 원리를 가지고 그들은 살았어요. 결국 그 세상 원리에 따라 이들은 심판받을 겁니다. 이제껏 동족을 노비로 부리며 함부로 대하고 학대하며 생명을 경시하던 저들은 자신들이 숭배하던 그 강함의 법칙에 따라 판단받을 것이며 자기들보다 더 강한 자에 의해 학대당할 겁니다. 감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진 형제, 자매들을 그들은 학대했어요. 결국 그들의 죄악은 보응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 14장은 이 사실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웃을 업신여긴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여러분, 예수께서도 가난한 자를 학대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이러면 이들은 약한 자들을 착취하고 학대했어요. 저들은 솥대를 모는 그 갈고리와 채를 가지고 동족들을 노예로 부리며 짐승처럼 대했습니다. 그들은 동족을 무시하며 그들의 집과 재산을 저당 잡아 콧두레를 꿰어 여기저기 끌고 다니며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행한 대로 보응할 것이다. 너희들이 동족들을 포로처럼 대했으니 너희도 포로가 될 것이다. 그로 인해 그들이 자랑하던 부촌 바산과 그 초장은 불탈 것이며 그들의 성체는 무너질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자랑하던 성벽이 무너진 것을 보며 그 무더기 사이를 맨발로 지나며 먼 나라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두려운 여호와의 말씀과 예언대로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약 30년 뒤에 정말로 소들이 도축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코에 갈고리가 꿰어서 아수르로 끌려갔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들의 부패한 장막이 무너질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 무서운 심판은요, 절대로 그들의 집과 성체에만 임하지 않습니다. 이 두려운 심판은요, 그들의 종교와
제사 장소에도 임할 겁니다. 본문 4절과 5절입니다. 너희는 베들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 본문에서 두 개의 장소와 두 개의 지명이 등장하죠. 베델과 길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장소에 드려지는 예배를 가증스러워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장소들이 어떤 장소들이죠? 이 장소들은 당시 북이스라엘의 제사 장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곳들은 그 옛날부터 오래도록 내려오는 북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신앙의 유적지였어요. 먼저 베델은요, 그 옛날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장소예요. 사닥다리가 오르내리던 바로 그 장소. 또한 가나안에 물들어서 자기 딸 디나가 험한 일을 당했을 때 다시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 찾아갔던 곳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베델은 사사시대 때는 하나님의 뜻을 여쭙던 장소였고 드보라가 재판하던 곳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은 바로 이 지역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백성들을 치리하는 그런 장소로 썼었어요. 또한 여러분, 길갈은 어떤 곳입니까? 출애굽 2세대가 요단을 건너기 전에 할례 받았던 장소예요.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재확인한 장소라는 뜻입니다. 사무엘이 또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장소이기도 했고, 이 길갈은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기 전까지 이스라엘의 신앙과 정치의 중심지였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 영광스러웠던 베델과 길갈이, 그 역사적인 유적지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가장 가증스러워하시는 공간으로 변질돼 버렸어요. 하나님은 이제 그 장소들을 미워하십니다. 그곳은 이교적 제사와 우상 숭배만이 저질러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역사적 장소에서 여전히 제사를 드리고 있었어요. 신앙적 유적지에서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제사는 거짓된 제사였고, 베델과 길갈은요, 더 이상은 성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더럽고 추잡한 우상 숭배가 벌어지는 배교의 진원지가 되고 만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델과 길갈로 가서 죄를 더해라. 이런 말씀 너무나 충격인 말씀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예배 드리러 와서 죄를 더 지어라. 예배 드리러 와서 계속 하나님을 배반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이미 그들에게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예배는 배교의 수단이 되었고 불신앙의 행위가 되었으며 죄를 다시 되새김질하는 행위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예배는 반역하는 일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통탄하시며 지금껏 제 멋대로 해온 저 길갈과 베델의 제사를 계속 해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절대로 응답하지 않을 것이니 어디 한번 계속 해보아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어떤 외적인 형식을 갖추어야만 하나님이 받으실 것이라고 생각했고, 치성과 공을 들여 바쳐야 물질의 복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전 세계에 일반적으로 퍼져 있는 종교적인 의식이죠. 더 많이 열심을 드리면 신이 응답한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당시 북이스라엘에게는 제대로 된 교사와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그 땅에 가득했던 거짓 선지자들은요,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내용은요,
전부 흩어버렸고 훨씬 엄격하고 빡빡한 규정을 만들어서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만 복받는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들은 제사당이 아니라 무당이었어요. 더 큰 복채를 받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설치는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교묘히 율법을 바꿔서 그것이 진짜 신앙인 것처럼 속였어요. 여러분, 원래 모세의 율법에는 3년에 한 번씩 10분의 1을 모아 저축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4장을 보겠습니다.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모세의 율법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율법과 규례를 주신 걸까요? 왜 3년마다 소산의 10분의 1을 모아서 저축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요, 다음 절에 나와 있습니다. 29절 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모으라고 하신 이유는요, 그 저축된 구제금으로 객과 고아와 과부들과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돌보게 하시기 위해서였어요.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께서 율법을 정하신 이유는요,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 3년마다 10분의 1을 모아서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돌봐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아모스 시대의 북이스라엘은요, 3년에 한 번씩이 아니라 3일에 한 번씩 10분의 1을 드리고 있었어요. 왜요?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요? 아니요. 자기를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열심을 내어 헌금을 바치는 이유는 가난한 자, 어려운 자, 힘든 자를 돕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무리해서 땡빛을 내가며 헌금을 바친 이유는 더 많은 물질적 축복을 받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니 그것은 헌금이 아니었고 그것은 제사가 아닌 것이죠. 그것은 투자금인 거예요. 많이 바쳐야 하나님이 잭팟을 터뜨려 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3일마다 제단에 더러운 투자금을 올려놨던 겁니다. 저들은 이렇게 저질스럽게 거룩과 사랑의 율법을 더럽혀놨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일은요, 단순히 아모스 때에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었어요. 가슴 아프게도 500년 뒤에 예수님 당시에도 버젓이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마태복음 23장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이 안 일어나지만 성전에 금을 들이며 맹세하면 지켜질 것이다 하는도다.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어요. 성전에다 그냥 기도하면 응답 못 받아. 근데 돈 바치고 금 바쳐서 맹세하면 응답 받을 거야 라고 가르쳤어요. 그들은 헌금과 예배를 똑같이 더럽혔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인간 본연의 명예로운 본질적 행위인 예배를, 제사를 추잡한 세속의 돈벌이 수단으로 바꿔버렸고 주식 장사로 변질시켜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같은 일이 정말 아모스 시대와 예수님 시대만 벌어지고 있습니까?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복받기 위한 것으로, 세속적인 복을 받기 위한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오용하고 있어요. 아니요, 절대로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죄악을 다 아시기 때문에 절대로 그따위 제사를 받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절망이 가득하고 세상에 아무런 희망이 없는 시대에 교회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이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진짜로 절망스러울 때는 언제냐면 사람들이 아무도 교회를 가지 않는 시대가 아니고, 진짜 절망스러울 때는 모든 사람이 교회를 가지만 아무도 하나님을 안 믿는 시대가 가장 절망스러운 시대입니다. 깨달으십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이 교회를 다니던 중세는 여러분 어땠습니까? 그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어요. 다 영세 받았어요. 다 세례 비슷한 거 받았어요. 다 교회 가서 기도했어요. 다 교회 가서 결혼했어요. 그러나 역사상 가장 썩어 있던 교회 시대가 중세 시대입니다. 중세 시절의 교회는요, 죄악의 온상 정도가 아니라 제일 썩은 곳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비싼 금액을 줘야만 만날 수 있는 고급 율랑녀를 템프로라고 부르죠. 중세 당시에도 이런 직업 여성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성들은요, 어떤 특별한 계층들을 위해서만 만들어졌고, 그 계층들에 의해서만 비싸게 소비됐어요. 충격적이되고, 이 계층은 당시에 성직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고급 창기를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주교, 신부, 교황밖에 없었어요. 충격인 지점이죠. 여러분, 중세교회는 이렇게나 썩어 있었어요. 그들은 아모스 선지자가 사역하고 있던 그 북이스라엘의 시대와 똑같은 종교 장사를 행하고 있었고, 면제부를 판매하고 있었으며, 헌금 바구니에 금화가 딸랑하고 떨어지면 그 소리와 동시에 죽어서 연옥에 있는 아버지 어머니가 천국으로 올라간다고 가르쳤어요. 이런 미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당시의 교회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베델 같았고 길갈 같았어요. 그러나 그것은 예배가 아니었고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속 종교였고 거기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억만급을 바쳐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시며, 그들이 산천배를 하더라도 하나님은 듣지 않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외형이 그럴싸하고 나라 안의 모든 사람이 교회를 출석하고 전 국민이 세례를 받고 단 한 명의 아이도 빠짐없이 할례를 받으면 그 나라는 모두 구원받은 것일까요? 아니요, 절대로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외형을 갖추었다고 해서 본질까지 갖춘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무너진 베델이며 썩어버린 길갈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들의 종교 행사에 구역질을 내시는 겁니다. 베델과 길갈에서 드리는 것은 제사가 아니고 그것들은 돼지 머리 갖다 놓고 드리는 고사일 뿐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행위는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는 탐욕에서 나오는 거였어요. 그들의 제사는요, 십계명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으며 돈만 사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하나님이 아닌 돈을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북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들을 돌이키기 위해 수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6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또 내가 너희의 모든 성읍에서 너희의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3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딸들을 노략하게 하며 너희 진영에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에 수많은 재앙을 보내셨어요. 기근을 보내셨고 가뭄을 보내셨으며 흉년을 보내셨고 전염병을 보내셨습니다. 전쟁을 일으키셨고 지진까지 보내셨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던 지진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재앙으로 이스라엘을 짓누르셨어요. 그러나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미워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 안에 고일대로 고인 더러운 죄의 고름이 터져 나오도록 그 썩은 것을 배출하고 악을 버리도록, 그래서 정결해지도록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누르셨던 것이죠. 시편 32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이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은 그의 손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짓누르십니다. 그러나 주의 손이 여러분들을 누르시는 이유는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속히 그 영혼의 죄악을 제거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의 누르심을, 하나님의 진리기심을, 하나님의 재앙을 경험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점은요, 이 시인이 하나님의 짓누르심을 경험한 뒤에 회복됐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다음 절인 5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를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이 되십니까, 여러분? 주의 손이 여러분의 영혼이 터지도록 누르시는 이유는, 아침마다 권징하시고 순간마다 단련하신 이유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죄악을 몰아내기 위해서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매를 드는 이유는 살리고 사람 만들기 위한 것이지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를 드시고 징계를 주시는 이유도 동일합니다. 그 징계는 사랑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 자기 자녀를 살리는 사랑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서 더 가슴 아픈 장면이 나오죠. 북이스라엘은 끝내 그 사랑을 외면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북이스라엘의 수치와 불신앙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요나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나서는 연이은 재앙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이 물처럼 흘러내린 한 나라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계속되는 재앙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완전히 낮아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나라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었을 때 그들은 즉시 옷을 찢고 베옷을 입었으며 제위에 앉아 금식했습니다. 심지어는요, 온 성의 짐승까지도 마음을 모아서 통회 자복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이름은 충격적이게도 이스라엘이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의 이름은 뭐죠? 아수르였습니다. 이 부분이 충격인 것이죠. 그런데 그 아수르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큰 은혜를, 무한한 자비를, 엄청난 사랑을 받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누르심에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대조가 너무나 뼈아파요. 여러분, 저 망해가던 아수르는요, 망국의 위기에서 회복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돌이키고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잘 나가던 북이스라엘은 천길 낭떠러지로 꼬꾸라져 나라가 망해갑니다. 왜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대조가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러니 여러분, 회개한 나라인 아수르가 회개하지 않은 나라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거죠. 깨달으십니까? 북이스라엘의 모습은요, 너무 이상해요. 그들의 모습은요, 언약 백성의 모습이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 지금 북이스라엘 모습은요, 오히려 그 옛날 언약 백성을 학대하고 하나님께 죽자고 대들던 바로를 닮았어요. 지금 북이스라엘의 모습은요, 여호수아 편에 서서 가나안을 향해 진군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저 반대편에 서서 가나안을 향해 들어오고 있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던 가나안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너무나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의 모습은요, 언약 백성의 모습이 아니라 언약 백성을 대적하던 원수들의 모습이에요. 너무나 소름 끼치고 충격적이게도 당시 북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가장 하나님을 극렬히 대적하던 원수들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2절과 13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심판 선고를 내리세요.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여러분, 여기서 만나다라는 말로 쓰인 히브리어 동사 카라, 이 말은요, 어떤 계획이나 의도 없이 급작스럽게 예기치 못하게 만나는 것을 뜻해요. 그러니까 어떤 곤란이나 위험이 갑자기 찾아오는 것을 뜻하는 말이에요. 불행과 재앙이 느닷없이 찾아올 때 쓰는 말이며 뜻밖의 장소에서 원수를 만날 때 쓰이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의 칼이 갑자기 너를 찾아올 것이다. 느닷없이 시온의 사자가 너의 목덜미를 물 것이다. 북이스라엘은 모든 죄악이 하나님께 들통났어요. 그리고 이 모든 죄악을 아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기대하지 않은 날에 갑자기 나타나실 겁니다. 자신이 지은 창조 세계를 더럽히고 망가뜨리며 하나님을 능욕한 자들을 향해 하나님은 심판과 징벌을 내리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가나안에서 내쫓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리하여 여호와께서 찾아오시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만나러 오시는 그날에 모든 사람은 심판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4장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날이 되면 만군의 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자기의 죄악을 낱낱이 실토하게 될 거래요. 히브리서 4장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그럼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자는 갑자기 만나러 오시는 심판자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죄악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향하는 자는 갑자기 찾아오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밤, 만약 주님이 오신다고 해도 이 자리에 있는 어느 누구도 심판의 하나님이 아닌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거짓에 치우치지 않고 세상에 붙잡히지 않은 신앙이 맞습니까? 베델과 길갈, 과거의 허울만 가진 변질된 신앙이나 껍데기 신앙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꿰뚫어 보세요. 거짓된 예배를 드리는 자, 부정과 불의를 행하는 자는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울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에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에 일는지 너희는 알지 못함이라. 아멘. 종말 신앙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습니다.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 만날 것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십시오. 지금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앞으로도 준비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어떤 하나님을 만나기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심판자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걸어오고 계십니다. 그러니 준비하십시오. 바라기는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지를 준비하는 제대로 된 우리의 최후의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않으면 내일은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이 완악하고 황팍한 우리의 굳어버린 마음을 제거하고 새 마음을 주며 다시 회복케 하는 생명의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심판의 주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며 깨어 그날을 준비하게 하는 마라나타의 말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